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믿음 생활 풍족하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이건 조용기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사랑 됐으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탄식치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됐으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됐으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고치시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작품.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허물어질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을 중심해서 소위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25장 전체는 이 달란트 비유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게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고 이 땅엔 종말이 온다 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주인이 먼 곳을 여행하게 됐다. 자, 여기에 주인은 누굴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데로 여행을 갔다, 그 얘기거든요. 그 종이 바로, 그 종들은 우리 성도들이고, 주인은 누구냐? 멀리 여행 간 주인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예수님이고, 언젠가 그분이 다시 와서 결산한다. 이건 재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이제 승천하실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까지를 이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종들, 여기 종 세 사람을 상징적으로 얘기했는데 요 세 사람은 누굴까? 각각 신앙생활하는 형태가 한 달란트 맡은 종 같은 사람도 있고, 두 달란트 같은 사람도 있고, 다섯 달란트 맡은 종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리고 언젠가 이 달란트 맡은 종들이 즉시 가서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왔다. 신앙생활 잘해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 때 다섯 달란트 만드는 그런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더 많은 걸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없는 자 거 뺏어다가 있는 자한테 맡겼다. 이거는 우리가 양육강식의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능력이 옵니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니까 또 믿음이 채워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던 것도 빼앗겨 버린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은 결산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재림을 하신다는 거, 이야기를 종의 비유,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했다. 다보다 결산하는 이야기, 언제 우리 인생 아름다운 작품, 영원한 작품, 위대한 신앙의 작품을 남겨서 주님이 오셨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냐? 네 신앙의 인생 여정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었느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받고 칭찬받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단순히 재물이나 물질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한국교회가 자꾸 이 달란트 비유를, 달란트를 어떤 그런 세겔, 달란트, 데나리온 하는 화폐 단위로 자꾸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화폐, 그러니까 달란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화폐 단위로 달란트가 있고, 금의 무게를 말할 때, 금의 무게를 말할 때 한 달란트 그러면 은 하나, 그러니까 금과 은을 그 무게로 정할 때 달란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라는 거는 금의 무게를 말한 거예요. 다섯 달란트의 무게를 맡겼다. 할렐루야. 이건 뒤에 좀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주님이 금덩어리를 맡겼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금덩어리를 맡겨놨다 했는데, 그 말은 돈이 아니라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걸 맡겨놓은 거죠. 그게 뭘까? 생명, 사명, 할렐루야, 은사, 시간, 이런 것들은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달란트가 아니라 금의 무게로서의 달란트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주님께로부터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은혜도 받았고, 누구든지 다 우리는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잘 누려서 언젠가 천국 가면, 또 주님 앞에 서면, 아니면 우리가 안 가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달란트를 남기되 영원한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작품들이 이 땅에 건축 작품이라든지 미술 작품이라든지 조각 작품, 뭐 피카소가 만든 게 몇천억이 가고 어마어마한데 그걸 도둑질하기로 하고 불태워서 전쟁 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는 나의 영원한 작품은 절대 천사도 손대지 못합니다. 사탄은 거기 오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인이 다시 오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자.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 첫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15절인데 주고 떠났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이 달란트는요 은사가 아니라 재능이거든요. 다보다 재능.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재능을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자, 다보다 주고 떠났다. 할렐루야. 또 14절에서는 각 종들에게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같으니, 다보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재능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자, 따라붙어 재능을 맡겼다. 할렐루야. 그 재능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탤런트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시랍 말에서 이제 어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말은 원래 달란톤 하는 고대 화폐 단위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막대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화폐로서 달란트는 얼마 안 돼요. 1달란트 해봐야 미국 돈으로 한 10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뭐 5달란트는 돈으로 계산하면 그건 뭐 50만원 되나? 5만원이죠. 50불밖에 안 돼. 그거 아니에요. 화폐 단위가 아니고 요거는 금에 대한 무게로 얘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금화는요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 무게가 구약 시대는 34kg를 1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시대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신약이니까 이때는 25kg 정도 돼요. 20kg 정도. 그러면 금이 20kg다 그러면 얼마냐? 20kg 되면 요즘 시가라면 1달란트가 한 40억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달란트라면 4, 5, 20, 200억 정도, 어떤 이는 1조 정도 된다, 그렇게 되겠는데 너무 많이 잡으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1달란트는 60문화죠. 요거는 뭐 미화로 10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달란트는 지금 예수님 말하는 달란트 요 비유는 화폐 단위가 아니라 금의 무게, 은의 무게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시간을 맡겼다, 생명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직분 주셨다, 우리의 인생을 주셨다.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금의 무게로밖에 계산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누구 거냐? 시간은 주님의 소유예요. 생명은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 예수님의 소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작품입니다. 아멘. 왜? 신앙생활은 땅에다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남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뭐 조그만 봉사하고 청소하고 헌금하고, 그러나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그게 쌓여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달란트는 화폐 단위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무게를 말한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 다부터 은혜. 우린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왜 태어났냐? 사명을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못 깨닫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뭔가 사명이 있어서 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건 우리 삶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다보다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내 삶을 스스로 이렇게 망치거나 끝내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타락하면 안 돼요. 우리는 타락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묵묵하게 회개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삶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아름답게 우리가 잘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다보다 생명, 그 다음에 또 시간, 재능, 이게 하나님 맡긴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원래 달란트란 말은 재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능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나타나는 건 은사라고 그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거, 그거는 달란트, 재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뭐 어린이들 교육 같은 것도 없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아기 때부터 모태부터 얼마나 교육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그러니까 옛날 교육은요 틀려먹은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은 젊은 아기 엄마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자로, 여러분 10달 동안 교육 잘못해 놓으면요 부부가 아기 뱃속에 있을 때 다툼을 한다든지 산모가 감정 상한다든지 막 이러면 이게 평생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쓴 뿌리로 나타납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든지 그게 자기 성향이 되고 성품이 된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을 쫙 많이 받고 그리고 축복 속에 태어나야 돼요. 안 날라고 그러는데 낫다고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축복 속에 태어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자꾸 축복해주고, 축복, 목사님의 축복 기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고 축복성을 듣고 할렐루야 젖 먹일 때 축복 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가슴과 가슴으로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천덕꾸러기 눈치꾸러기로 키우지 말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애기들이 그 지가 자꾸 먹지도 못하는 게 숟갈로 지가 퍼먹는다고 그래가지고 퍼버서 해치면서 한 숟갈도 못 먹고 다 버려. 그러니까 아끼니까 할머니들이 막 때려. 먹지 말라고, 네가 하지 말라고 막 퍼넣어줘요. 왜냐면 아까워서. 지금은 그거 다 흘려도 여기 다 지가 흘린 거 다 모아지도록 이렇게 타격에 목걸이 같이 생긴 거 다 이렇게 하고 하면 거기 다 모여있어. 그거 도로 퍼서 먹이면 되거든. 옛날엔 그런 것도 없는 할머니들이 왜 애를 때리고 말이야 흘린다고 먹지 말라. 그게 애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입에 먹는 집어넣어주는 걸 이제 즐거워할 때가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제가 손을 쓸 줄 알으면 퍼먹는 즐거움이 생기면 절대로
입에 퍼넣어주는 거 안 먹는다니까. 그게 성장 과정인데 옛날에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냥 흘린다고 막 후려 패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뭐 그러면 안 돼요. 맨날 흘리냐? 한 10살쯤 되면 안 흘리겠지? 그러나 또 한 70살쯤 되면 또 흘리기 시작해요. 이게 감각이 약해져가 자꾸 나도 뭘 흘린다니까.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잘난 척하고 뭐 내가 건강한 척하고 뭐 내가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가는 세월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자꾸 여기 시험에다가 김치국물 떨어뜨리 더럽게 할아버지 왜 김치국물을 시험에다가 바르냐고 막 할아버지 핍박했는데 내가 우리 할아버지 나이보다 더 많아지고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인생 참 잘못한 게 많구나. 그게 성장 과정이에요. 흘리면서도 지가 막 먹고 싶어하고 어느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참 잘한다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다 내가 이번 주에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래. 내가 본 게 있다고. 그러니 옛날에 흘린다고 막 아까운 거 흘린다고 못 먹게 하고 떠넣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이 이 달란트라는 거 어릴 때부터 딱 보면 달란트가 달라요, 애들이.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달란트를 잘 키워주고 전 국민을 미술학원 보내고 전 국민 피아노 보내고 태권도 보내지 말고 아이들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태어날 때 무슨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 달란트대로 잘 키워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님이 믿음 주셨지요, 시간 주셨지요, 재능 위에다가 은사 주시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구나 다 5달란트는 있어요. 누구나 다 2달란트는 있어요. 누구나 1달란트는 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그 받은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냐고 따지지 말고 1달란트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더 많이 맡겨주셔요. 남기면 더 많이 맡겨주셔요. 할렐루야.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열심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은 모르지만은 주님은 알고 계셔요. 내 삶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김병호 목사가 아니고 모르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서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달란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살아가야 돼요. 낭비하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걸 감사함으로 활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했다 자랑하느냐? 내 생명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시간, 이거 시간 내가 만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24시간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깨어있는 시간을 다 잠자는 시간으로 떼어버리고 말고 낭비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6절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할렐루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물론 이 은사는 재능과는 달라요. 은사는 성령 받고 나서 나타나고 재능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믿기 전서부터 예수 믿고 은사는 태어나지만 재능은 예수 안 믿는 미술가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음악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은사 받으면 재능 플러스 은사가 역사하면 얼마나 열매와 결과가 좋겠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할렐루야. 자, 달란트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예로 들었던 종들만이 아니라 오늘 그거는 예수님이 예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무슨 뭐 금을 무슨 몇십 킬로씩 맡기겠냐고.
그건 예로 들은 거고, 그 정도로 금 몇십 킬로를 맡길 정도로 시간은 소중하고 믿음은 소중하고 내 삶을 소중하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선물 받은 인생을 살아내야 돼.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달란트는 선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란트는 뭐냐? 달란트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가만히 땅에다 묻어두면 안 돼요.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용히 땅에다 묻어뒀는데, 자 16절 말씀,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즉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우리 즉시 갑시다. 바로 장사합시다. 묵혀두지 말고 때가 돼야지 때 찾지 말고 때를 얻던 못 얻던 전도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수님 소개하고. 아멘입니까? 따보다 바로 가서 장사하자. 다시 말하면 달란트는 뭐 하는 거요? 사용하는 거요, 활용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말은 뭐냐? 일하다, 활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따보다 일하다, 활용하다. 그러니까 장사한다는 이 단어는 일한다는 뜻이요,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교회 나가야 되냐, 교회 생활 꼭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활용하고,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배당은 영원한 작품 아니에요. 부흥되면 교회당 때려 부수고 다시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인데도 예배당 안 짓고 그냥 체육관 같은 거 어떻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예배당보다도 교육관 건물이 더 비싸. 강남 같은데 뭐 빌려서 하는데 교육관으로 쓰려고 하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빌딩 사면 그게 몇백억이에요. 어떤 교회는 빌딩만 7개야. 예배당 남의 거 빌려서 쓰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시대마다 다른데, 달란트는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고 나보다 움직이자. 열심히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움직이고 따보다 일하고 따보다 번성하라. 아멘입니까? 즉시 가서 남겼다는 건 번성을 하자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옆 사람한테 번성합시다. 전동보다는 사람은 낙치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미 끝난 사람은 어떡하냐고. 그럼 전도해야지 뭐, 방법이 없지 뭐.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옆 사람한테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혀두고 썩혀두지 말자. 작은 것이라도 주께 영광 돌려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내자. 아멘입니까? 옆 사람한테 얼굴 쳐다보고 축복해줘요. 그대는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거는 뻥 까는 소리야. 얼굴이요, 자꾸 이렇게 변해요. 작년하고 다르네. 막 거울 보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어제 조나단 목사가 나보고 내 얼굴 빼쳐도, 아니 왜 형님은 그대로고 나는 왜 늙어? 그래가지고 야 너도 괜찮아, 볼만해. 아니라고, 이거 왜 이렇게 내 얼굴이 이러냐고 막. 그래서 내가 위로해줘서 괜찮아, 쓸만하다. 그 말은 왜 형님은 왜 그대로 안 그대로 있어? 나도 뻥까지 말고 나도 그대로 있을 리가 있냐? 아이, 이 주름도 없었어 나 5년 전에는. 근데 이 주름 생겼잖아. 그런 이제 우리가 농담을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얼굴은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 한번 잡아당겨봐라. 잡아당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어디다 갖다 잡아당겨? 모가지 갖다 잡아당기고 뒤에다 잡아당기고, 야중에 잡아당길 것도 없어요. 정말로 곱게 늙읍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곱게 늙읍시다. 너무 잡아당기지 말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반달반달해가지고 뭐하는 짓이요? 다리미로 다루는 것 같이 말이야. 그러지 말고 자연 미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우리 옆 사람한테 코 좀 고친 사람 내비려 두고
안 고친 사람 쳐다보고 참 그대는 자연적으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외모로 감사하고,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지. 원래 만들 땐 잘 만들었는데 아기 때 잠잘 때 누가 지나가다 밟았나 보지. 너무 이 시대가 외모 지상주의는 너무 외모가 너무 그냥 신경 쓰다 그러지 말고 주님의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소년이 자기 혼자 도시락 먹었으면 숨어서 먹어야 되고 먹다 체하고 자기도 먹기가 부족할 텐데, 오병이어의 소년이 들판에서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 손에다 갖다 드렸더니 그게 달란트가 돼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고, 그 소년은 도시락 하나가 자기는 영원한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는 작품이 돼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서 없어질 거지만 베풀고 나눠주면 복이 되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잘 이 달란트를 사용하자.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자. 마지막 세 번째 달란트는 반드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산의 날이 온다. 따보다 결산의 날이 온다. 자, 19절 말씀 보면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누가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따보다 종들이 돌아왔다. 아니지, 종이 돌아온 게 아니지.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주인이 돌아왔다니까. 왜 종들이 돌아왔다고 그래? 종은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19절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돌아와서 뭐 했어요? 그들과 결산할세. 그들이 누구냐? 목사들과 결산하고 장로님들과 결산하고 권사님들과 결산하고. 아멘 좀 했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열심히 메모도 하지만 아멘도 뜨겁게 하시고. 이 결산하다는 말은 요거는 철저히 계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다부터 철저히 계산한다. 절대 예수님 오시는 날 대충 계산하지 않고 철저하게 내가 매일 감사한 거, 주일 성수한 거, 헌신한 거 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기도한 양들 얼마를 기도했냐, 뭘 기도했느냐. 아멘.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할 날이 옵니다. 요 사람한테 똑바로 삽시다. 그러면 속으로 너나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 똑바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영원한 작품 만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언젠가 결산한 날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달란트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놓은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시든지 하면 삶의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 거짓말도 못해. 그때는 오르메릭이야.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막 다 이실 짓고 해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1,000원 해놓고 2,000원 했다고 뻥까지 못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을 장난처럼 살지 말고 작은 일에다 충성하고 성실한 청지기로서 작품을 만들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써있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니.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던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날이 와요. 아멘입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 김기님 집사님 이렇게 장례를 마쳤는데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주면은 그냥 그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매일 감사 뛰라고 그러니까 또 어른들은 뭐 1,000원인데 할머니들 돈 없으면 100원이라도 또 200원이라도 뛰라니까 그대로 말씀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100원, 200원, 300원씩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쇠약해지니 큰아들네 집에 저 수원 가셔도 거기서도 아주 오늘의 말씀 보고 딱 그렇게 놓고 부처님 모시 듣기 그렇게 딱 오늘의 말씀 딴 데 기도 안, 그 앞에 가서 기도한대요.
다른 데 가서 안 하고 그 오늘의 금년의 말씀이 오늘이 아니지. 금년에 주신 말씀 그 액자 그 앞에 가서 꼭 보고 이렇게 매일마다 감사 뛰면서 그냥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그냥 손자들, 손녀까지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큰아들이 그냥 너무너무 수면 장애가 왔대요. 어머니가 막 소리질러 기도하셔가지고 그냥 근데 95살이 소리 지르는데 73살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다 효자들인데 그냥 어떻게 귓구멍을 막고 자든지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니까 밤에 일하고 야근 근무하고 와서 주무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막 기도하면 근데 그때는 시끄러웠지만은 아마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 왜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지? 어머니 기도 소리 안 들리냐? 이러면서 그게 자장가 소리고 영적인 소리인데 아마 그게 너무나도 그리운 날이 그리운 시간이 아마 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기도한 거 결산해야 되고 주님 앞에 드린 거 결산해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해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그냥 그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그 백신이 정확하게 뭐 연구도 하지 않고 막 이래가지고 임상 실험도 안 하고 그냥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없던 중국 우한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거 백신 말이지 그거 다 이렇게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막 주사 놔가지고 지금 그게 한 2, 3년 지나가니까 백신 후유증 때문에 면역력이 다 깨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질병으로 쓰러지고 특히 그냥 암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막 유방암들이 막 그렇게 많다고 어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선생님이 의사 선생이 왜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막 유방암이 생겨 자기 생각할 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휴유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고 활성 산소를 좀 없애는 역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못해서 그렇다고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암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요 쬐끄만 교회인데 40명이래. 암 환자가 40명이래. 내가 얘기했지 우리 교회 누구도 암이고 누구도 암이라서 기도해야 될 때 자기네 교회는 40명이래.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오늘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암 걸린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다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온다고 마태복음 16장 27절도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반드시 달란트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영원한 작품을 남겨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나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천국의 아름다운 작품이 여러분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 받은 달란트로 어떤 작품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교회가 주여 나의 작품입니다. 교회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영원한 작품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영원한 작품이 되고 또 여러분 가정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냐? 할렐루야. 스페인에 가면 그 유명한 그 천주교회를 짓고 있는데 천주교회를 짓는데 그게 지금 500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거기 불 났어. 얼마나 나는 뭐 천주교 신자 아니지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에? 또 다시 져. 그러면 또 다시 져. 500년을 졌다니까 얼마나 잘 졌겠어. 500년 동안을. 여러분 우리 500년 성당 짓지 말고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거룩한 성전 지어가는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성전으로 주 앞에 세워지도록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냐?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네 환경 다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었니? 주님의 위로가 오는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질병이 막 난무하고 사단이가 역사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신앙 꿋꿋하게 잘 지켜서 주 앞에 작품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영원한 작품을 남깁시다. 다시 한번 그 얼굴 쳐다보면서, 그 얼굴은 아니지만은 그 얼굴의 햇살인데, 이용복이가 그랬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옛날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그대가 영원한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민숙 권사님 했어요? 에? 다시 해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그대는 영원한 작품이십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늘나라의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땅에다가 뭐 집이 몇 채가 있냐, 그림이 뭐가, 그림을 막 사놓고, 뭐 그림을 왜 사놓냐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 기도 한번 하시고,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또 믿음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고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주여,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열심히 사역하고 일해서 주여 하늘나라에 결산하는 날, 예수님께서 서서 결산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 얹고, 가족이 아픈 사람은 가족을 생각하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주님, 이렇게 질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답니다. 주여, 돌림병처럼 때로는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바이러스는 잡지도 못하고 면역체가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질병들이 난무한다고 하는데, 주 예수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손 얹은 자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식구들 건강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영들 떠나게 하시고 악한 질병 저주받고 물러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의사에게 진료받는 자들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100배 효과가 일어날지어다. 쓰는 약물마다 1000배 효과가 있을지어다. 머리마다 손 얹어주시고, 한 번만 손 얹어주시면 치료강선 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애기들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노년들, 권사님들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